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리아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좋은 일들이 가득해서 웃음꽃이 피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시냐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을 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활짝 웃게 하는 우리 충성로교회에 건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랑이 아주 유별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 참 부럽잖아요. 너무 유별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잡지사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 부부 사랑이 이렇게 유별나게 좋은 소문이 났냐? 도대체 남편이 어떻길래 그렇게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고 좋으냐?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남편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물었더니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남편은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늘 답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남편이 뭔 말을 할 때마다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말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니까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하는 태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고 특별히 부부 사이는 그러할 때 존중이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듣는 태도에 대해서 4가지 태도가 있다 그래요. 가장 하급적인 태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태도를 배우자 경청 태도 그렇게 말해요. 배우자 경청. 배우자의 말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이 가장 하급으로 나왔을까? 예를 들면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뭘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신문 읽는데 말하고 시끄럽다 이렇게 아예 안 듣고 아내가 TV를 보는데 남편이 여보 뭐 좀 TV 보는데 시끄럽게 이렇게 해서 아예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가 배우자 경청 태도. 배우자들이 서로 남편과 부부가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가장 듣는 태도가 낮은 태도로 봤어요. 2번째가 수동적 경청 태도라는 거예요. 뭐 신문을 보거나 TV를 볼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너는 지키라. 나는 안 듣겠다. 그냥 싹 무시하고 아예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지도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너는 말하고 나는 내 할 길만 하겠다. 이게 수동적 경청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돼요. 설교자로 서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는 설교해라. 나는 눈 감고 있을게. 나는 집에 뭐 걱정할게. 이런 태도의 모습들이 딱 서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3번째 태도가 적극적 경청 태도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기울여 듣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 눈을 쳐다보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가끔 추임새도 넣어주고 이 설교자의 적극적 경청 태도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답하는 게 적극적 경청 태도인 거죠. 가장 수준이 높은 태도가 맥락적 경청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맥락적 경청 태도는 말에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왜 저 말을 할까? 그래서 그 이유부터 생각하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맥락을 살피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배경까지도 세심하게 헤아려가면서 듣는 태도, 이것이 맥락적 경청 태도인데 이 태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태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왜
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앞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할까? 그 맥락을 아시는 거예요. 아, 자녀가 아파서 그렇구나.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태도가 맥락적 경청 태도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맥락적 경청 태도를 가지고, 아니면 적극적 경청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에게 말 못할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까이 오사라는 말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까이 오사라는 헬라 단어가 앵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앞으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의 말발굽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도 않고 다 파괴되어서 예루살렘의 수십만 목숨이 처절하게 찢겨 죽는 모습이 임박했더라. 이 단어가 앵기조라는 단어, 무서운 일이 임박하게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을 보시고 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사건이 3곳이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가장 먼저 우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배경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친구라 불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비보가 예수님에게 날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향해, 나사로 집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도착해 보니까 주위에 많은 친지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 우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했다 그래요. 비통. 이 통곡이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통곡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단에 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나의 온 마음과 뜻과 몸을 주의 제단의 예배 자리에 던져놓는 이 통곡이, 예수님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하게 여겨서, 야, 우지 마라, 나사로 죽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와서, 아니 부활할 거 내가 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심판주 올 때 부활할 건 알지만 지금은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는 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이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너 우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건데 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 비통은 내가 공생애 3년 동안 하고 나사로와 친구 사이로 지내는 모습을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알고 친척들도 동네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아니함으로 비통해서 우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믿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게 정말로 우셨던 걸까?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슬퍼했다라는 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통곡과 눈물은 그냥 사나이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비통함으로 단장의 고통을 가지고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음은 그런 울음이에요. 그냥 눈물을 서서 툭툭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막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앞섰을 때 막 단장의 고통을 안고 막 엉엉 우는, 막 부르짖어 우는 게 예수님이 그 단절에 아버지와의 단절.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찾아왔죠. 이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통곡과 눈물로 우셨다. 그리고 오늘 우시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울음도 너무 비통한 울음을 우는 거예요.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시고라는 단어가 통곡하다, 비탄하다, 격한 울음을 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서서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임박한 심판이 다가와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파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렘이 평하고 이레, 이루, 예루 이 뜻이 뭐겠어요? 이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비된 평화.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예비된 평화가 다 깨어지는 모습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무 비통해서 격한 울음을 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참혹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요즘 교회의 통곡의 눈물이 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과 구원은 애통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팔복을 선언하실 때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앞에 격한 울음으로 통곡함으로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고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그 우셨는 기록이 왜 우셨는지를 42절로 자세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평화의 일을,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샬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샬롬을, 평화에 대해서 모르시면 예수님이 우셔요. 혹시 여러분 평화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가장
위대한 신이,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신 중의 신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고 각 신들을, 각 파트의 신들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신 중에 프로메타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프로메타우스 신이 제우스 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인간 세상에 불을 던져줬어요. 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때 제우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 신이 있어요. 뭐든지 잘 만드는 대장장이 신인 헤타이스토스에게, 야, 네가 인간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대장장이 신인 헤타이스토스가 기가 막히게 두드려서 인간 하나를 딱 만드는데, 그 인간을 여자 인간을 만들어서 여자 인간을 만드는데, 그 여자 인간을 만들고 이름을 판도라라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판도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많죠. 이 판도라라는 이름을 짓고 모든 신들에게, 판도라에게 갖가지 선물을 막 다 줬어요. 능력을 막 다 준 거죠. 인간이 된 판도라에게. 그리고 마지막 제우스가 이 판도라에게 가장 귀한 선물 하나, 상자를 하나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내보내면서 판도라에게 명령을 내요. 너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된다. 상자 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 신화든지 우리 성경 말씀이든지 보면 여자 말을 듣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이 판도라에게 이 제우스 신이 요거 열어보면 안 된다는데, 열어보지 말라면 사람의 심리가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상자를 선물로 받았던 판도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가만히 자꾸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살짝 열어보려고 판도라 상자를 확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 안에는 욕심, 질투, 시기, 질병들이 가득 담겨있는 게 세상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막 금방 다 나와. 얼마나 판도라가 놀랐겠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이게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질병들이 막 나와서 세상에 막 나가니까 급하게 확 상자 뚜껑을 닫았는데, 그때 그 안에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판도라가 상자를 딱 닫고 희망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와서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 간에 시기 질투로 싸우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욕심으로 다 서로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빠져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악들이 사람을 많이 괴롭혀도 결코 인간은 희망만을 부여잡고 살게 됐다. 이런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성취될 꿈이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이 절망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평화에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오늘 우리를 보시고 통곡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왜 평화에 대해서 모를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 주는 평안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힘의 평화예요. 힘의 평화. 모든 나라가 자기가 평화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평화 위해 사는 거예요. 저 북한이 왜 저렇게 핵폭탄을 만들고 하려고, 자기 나라 평화 지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왜 핵폭탄을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길 원해? 세상을
온 지구를 평화하게 만들려고, 중국이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다 각자의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힘을 키우는, 이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왜 세계를 다 점령해서 다 뺏었을까요? 힘의 평화를 위해서 뺏은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평화가 되는 거예요. 힘센 놈이 너 까불면 혼난다, 조용해야 돼, 평화해야 돼,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평화는 그런 거예요. 힘의 논리로 주는 게 세상의 평화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해요? 나귀 타고 입성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계를 막 부리잖아요. 계계를 부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거 이제 예루살렘 입성만 하면 우리가 고발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입성을 할 때 뭘 타고 가야 되는가 하면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돼. 말을 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란 모든 사람들이 말하면 위용, 개선 장군, 왕, 위대한 왕이, 황제가 성으로 딱 들어갈 때는 백마, 종마, 기가 막힌 말에 막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딱 입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는 하면 짐을 지는 짐승이라는 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대해서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탄 거예요. 후자가 예수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무리들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은 힘의 논리로 이 팍스 로마의 평화를 딱 깨뜨리고 다시 한번 강성했던 다윗의 평화, 힘의 논리로 이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겉옷으로 안장을 지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막 외쳤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들은 그런 힘의 논리 평화를 모르고 외쳤다가 아무 무기력한 예수를 보자 분노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힘의 평화, 자기가 아는 평화가 임하지 않자 오히려 죽이라고, 저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를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죄인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물리적 평화가 아니라 관계적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얻는 건가? 세상은 물리적 평화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관계적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좀 병이 있고 좀 가난하고 좀 가진 것 없어도 말 못할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죠. 내가 잠깐 불안하고 자꾸 두려움과 평안이 없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바로 십자가의 평안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평안은 남을 위해 짐을 내가 져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나에게 생기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더니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막 생성되면 그 평안은 예수 믿는, 십자가를 진짜 말이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평안을 모르면 주님은 지금도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십자가의 평안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셨는 이유가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살핌을 받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 앞에, 보살핌 앞에 뭐라고 하나 있죠? 아라비아 숫자 1을 써놔놓고 갈로를 회래 쳐놨어. 그렇죠? 보여요? 성경이 보입니까? 그 밑에 여기 풋노트인데 쭉 성경 제일 밑에 나오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 심판이.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든 죽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존재예요. 심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게 통곡. 그럼 심판을 왜 받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은 배우자 경청 태도와 수동적 경청 태도를 가진 자는 이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보살핌이라는, 심판이라는, 권고라는 헬라어 말이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찾아오다, 방문하다, 은총을 주다. 주님의 찾아오심과 말씀으로 찾아오심과 말씀으로 방문하심과 말씀으로 은총 주심에 대해서 배우자 경청 태도를 가지고 수동적 경청 태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 적극적 경청 태도와 맥락적 경청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격한 울음을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은총을 주시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격한 울음을 우는 거예요. 격한 울음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모를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개를 잡아먹는, 조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개가 우리가 조개구이를 먹어보면 아는데, 조개는 불을 막 하면 떡 입을 벌려서 그 안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조개가 그냥 바닷가에 쭉 널려 있으면 조개 잡아먹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조개를 유일하게 잡아먹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불가사의가 조개를 잡아먹고 산다 그래요. 이 불가사의가 조개를 잡아먹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조개는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우리가 조개 입 열려면 아무리 방법을 해도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불가사의는 그 방법을 안다 그래요. 어떻게 잡아먹는가? 불가사의가 처음에 조개한테 가까이 접근해서 자꾸 조개하고 이렇게 몸을 부대며 친하게 지낸다 그래요. 상당히 친하게 지내. 그럼 조개가 친구하고 자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조금 마음을 열려고 입을 살짝 벌리면, 조개 입을 살 벌리면 조개 그 살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불가사의가 살 가서 그 조개 그 살 나온 입을 살살살살살 간지린대요. 애무를 한대요. 애무를 받으면 이 조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친구인가 싶어가지고 입을 확 열면 기가 막히게 불가사의 그 다리가 확 들어가서 조개 그 심장을 탁 해서 조개살을 다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찍어서 잡아먹어서 조개를 죽인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시기와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욕심 부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 그만 입을 탁 벌리는 순간 우리 심장을 사탄 마귀는 콱 집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격한 울음을 우시는 거예요.
우리 중성록교의 건속들은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적극적 경청과 맥락적 경청함으로 주님을 이제 웃게 하는 모습, 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웃게 하는 모습. 해방제 예수의 모습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저렇게 웃으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그 심판과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유머스러우신 분인지 아시잖아요. 이 비유도 기가 막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우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를 알았사오매 하나님,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평강을, 십자가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웃게 함으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의 건속들 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